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정의에 매우 익숙하죠.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또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에서 사랑을 드러내신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한없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으실까?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 역시 사랑과 늘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자, 불의를 행함으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한 이 불의 자체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항변하거나 변명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내가 죄를 지을 일이 없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불의를 없으셨다면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불의, 곧 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짓고 경건하지 않는, 곧 불의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도 내가 진노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의 논리처럼 불의가 원인이라면 불의만 잘못된 것이고, 그 불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서 불의를 행한 자들은 잘못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들 피해자다. 그들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의한 환경 가운데, 더 죄를 짓기 쉬운 그런 문화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의하고 경건치 못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또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불의에 물들어서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그 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아니, 죄가 있는데, 죄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있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 아니냐 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 묻는 자에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만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면, 즉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상황도 못 되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런 자를 불의하다, 그런 자에게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거 좀 부당한 거죠.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곧 하나님을 닮은 부분도 있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능력, 곧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현저히 왜곡되고 훼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은 여전히 그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공유하는 이 세상의 이 자연 법칙과 우주의 원칙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가장 작게는 인간의 몸의 그 세포 하나하나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또 너무 광활해서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조차 없는 저 우주의 놀라운 원칙들과 질서들을 바라볼 때, 만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또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우연한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우주 역시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그 우주에 있는 법칙들과 원리들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소위 진화론이나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정당한 그런 과학적인 태도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가장 비과학적인 정의가 뭐냐면, 가장 비과학적인 말이 뭐냐면 우연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과 질서와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증명하고 또 그 이론을 통해서 다른 이론들도 세워가는. 그런데 그런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 그 우연이라는 전제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자기모순적인가. 그런데 그들이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는 우리 존재를 우연의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존재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사실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됩니다. 그 명확한 진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 나라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처럼 명확한 논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가운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정말 정직하게 이 자연을 바라다보고 정말 솔직하게 이 자연을 연구해 보면,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부정직하고 가장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가장 비논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자연, 이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이 일반 계시, 곧 자연의 어떤 법칙과 원칙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러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그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그들의 모습들,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을 21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압니다. 정확히든 흐릿하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만한 능력이 있고 또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그 마음이 밝아져서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 부익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더욱 풍성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데, 빈익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그 생각이 미련하여지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겉으로는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어리석게 되어서 하고 쭉 23절 말씀하시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즉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썩어질 것들, 곧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예를 드는데, 자, 지금 앞서서 설명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미련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자, 곧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 자들이 그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언젠가는 썩고 없어지고 사라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서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대체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이러한 사물들로, 우상들로 대체했다. 이게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바꿨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의 영광으로 바꿨다. 이런 잘못된 바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잘못된 바꿈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아주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자들이 거룩을 버리고 정욕대로 살면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 자,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주신 그 원칙을 거스르고, 그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르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함으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죄악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인데, 첫째로 뭘 예를 듭니까? 여자들이,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하나님보다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즉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을 가졌다. 이게 바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좀 말이 어렵죠? 순리와 영리. 어쨌든 바꾼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순리는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가증한 짓을 했다. 다음에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좀 언짢을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순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자를 무슨 도구처럼, 여자를 무슨 놀이객감처럼 쓰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리대로 여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 그 원칙을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음욕으로 인한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음욕이 부릴 듯하여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그릇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릇됐는데 그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 상당한 벌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의 동성애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이즈나, 또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엠폭스라고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원숭이 두창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런 일들이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한 가지의 결과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어떤 한 가지 드러나는 양상,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에이즈나 엠폭스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현상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보다 좀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순리대로 해야 할 일을 영리로 해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음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버리심입니다. 에이즈나 엠폭스나 이러한 구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 원래 그들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음욕을 동성 간의 행위를 통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되었다. 상당한 보응. 에이즈나 엠폭스도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잃습니다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그런 더 무섭고 더 두려운 더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에이즈나 엠폭스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런 동성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과연 다시는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 죄예요. 지금은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했습니다만, 이성 간의 간음과 간통과 음행도 죄예요. 이 동성 간의 음행과 간음과
간통도 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죠. 성령을 회방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뭐 예를 들면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회방을 놓고,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성 간의 음행이나 동성 간의 음행이나, 특히 이 동성 간의 음행은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보란듯이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무조건적으로 저주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죄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역시 음욕에 해당하는 문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할 긍휼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지 않다고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저주하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동성애의 범죄들과 또 이성 간의 음욕의 문제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또는 구원을 회복하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좀 잘못된 습관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우리가 애통히 여기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